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은 1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11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로 음원에 맞춰서 해볼 텐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지 마시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한 고통을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선포하면서 찬양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니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니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영원히.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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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니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영원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고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잃어버린 영혼의 수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신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신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일어나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신 믿습니다. 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일어나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보며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며 잠잠히 내 삶을 하나하나 이뤄가시는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매일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전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주님 인도하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가 조금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람이 강하게 불면 단단한 나무는 부러집니다. 그러나 대나무는 휘어질 뿐 결국 다시 일어섭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어 바람을 그대로 품고 유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면 대나무는 완전히 눕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이 그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곧게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복음의 본질은 지키면서도 세상 앞에서 대나무와 같은 유연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바울은 유연한 성품으로 각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연한 성품은 다른 조건이나 상황에 부드럽게 적응하는 자세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이러한 유연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은 굳게 지키되 문화와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합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영적 유연성을 키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큰 바람, 태풍이 불게 되면 나무들은 그렇게 견고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데 쉽게 뿌리채 뽑히고 쓰러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큰 나무, 단단한 나무에 비해 연약해 보였던 대나무나 또는 오히려 얇은 가지와 같은 나무들은 바람이 불어도 그때 바람에 의해 곧 죽을 것처럼 요동치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결국 유연하게 흔들린 그 가지는 결국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강해서가 아니라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유연함이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굳어 있고 말씀은 알지만 태도는 딱딱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는 자리에 와서 상처 입고 또 성도 간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 당연히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오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닮으면요. 본질은 단단해야 합니다. 내 신앙은 견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 신앙의 견고함, 내가 지키는 진리,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는 결코 단단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이면 자유로운 사람이지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유연성을 갖고 나는 신앙생활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유연함, 이게 그냥 좋은 게 좋고 호호호 그냥 웃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단단한 사람일수록, 뿌리가 깊이 박힌 사람일수록 얼마나 유연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복음을 위하여. 한마디로 오늘 결론은 그거거든요. 복음을 위하여. 나는 복음을 위해 유연한가? 나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 내 자신을 낮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유연함,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대단한 거였어요.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대한민국이 잘 나가서
또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잘하고 있어서 대한민국 여권이 있으면 무비자로 막 갈 수 있는 나라가 엄청 많아요. 세계에서 2위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은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대요. 아직 아내나 남편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든지 그냥 한 달 비자가 그냥 무비자로 나오는데, 오히려 내 배우자는 비자를 받아야 되고 줄을 서야 되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특별한 특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다른 나라에서 무슨 죄를 져도요, 당시에는요, 그냥 거기에서 법을 집행하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 같은 경우에는요, 법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로마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로마까지 가게 됐던 이유는 그 먼 거리,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휙 날아가는 시대가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당시에는 당연히 자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권리를 포기했다, 내가 낮아졌다. 그런데 이유는 뭐다?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겸손해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내 바름과 옳음을 얘기할 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본질을 위해 우리는 유연하게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신앙생활 속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 앞에 선교비를 받아서 사역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후원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 지배하기 버렸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전해야 될 복음이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스스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천막을 만들며 일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삶을 사는 선택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바울에게 야, 네가 무슨 사도야, 너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막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꽤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진 권위와 권력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자존심이 상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누구보다 자기가 옳음을 주장하기 좋아했던 사람이었고요, 똑똑했고요. 그래서요, 자기가 생각과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었습니다. 그럴 힘도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일이 나타났는데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어요.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주님이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뭐하러 간 거냐면요, 공문을 받아가지고요, 저에게 공식적인 허가를 내주세요. 제가 그리스도인 싹 다 잡아가지고 다 옥에다 가둘게요. 그러고 가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요, 자신을 그렇게 모난 자신을, 자기 의로움을 따라 살았던 자신을, 복음과 상관없던 살았던 자신을 버리셔도 할 말 없는데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입고 나서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복음을 지키는 데에는 생명같이 귀하게 여겼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대해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자신의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언어, 그들의 삶의 문화로 들어가서 전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적용이 그렇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적용인 거예요. 너무나 하고 싶었던 게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게임을 우리 다원이가 우리 소원이에게 게임기를 양보할 수 있어요? 안 된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른들이 들을 때는 뭐 게임기 양보하는 게 뭐라고. 그러나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사실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실 포기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우리 청소년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너 틀렸어. 그거 아니야. 근데 사실 10대 시절, 20대 시절은 자기 주장을 하기 좋아하는,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것을 막 말하기 좋아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의 틀림을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의 틀림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히려 들어주려고 하는 자세.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 논쟁에서 이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막 논쟁하고 딱 승리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요 총신대학교 다닐 때 총신대학교 입구 그 역으로 다 걸어가고 있는데 그 입구 4호선 입구역에 거의 다 왔는데 누가 오더니 갑자기 저를 보면서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러면서 막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나 신학생이라고 그랬더니 더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길거리에서 그 사람이랑 얼마나 논쟁을 한 줄 알아요? 20대라 철이 없을 때라 거기서 막 논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이겼거든요. 그래도 내 신학생인데. 그래도 총신대학교 우리나라에서 신학교 중에 제일 좋은 학교잖아요. 내 신학과 학생인데 말이야. 감히 나한테 와가지고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도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못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서 물러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 사람이랑 막 싸웠는데 제가 집에 들어가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도를 아십니까와 예수를 아십니까를 논쟁하고 있는 우리 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겼네. 할렐루야.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된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막 논쟁하면서 나는 승리했어요. 나는 올라요. 나 다 맞는 얘기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겼어. 근데 집에 돌아가는데 찝찝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그들은 아이고 그놈이나 지 잘났다고 떠드네. 제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단 상담가한테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결하게 해야지.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세뇌돼 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시각이 좁아져 버려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기면 끝이에요. 그게 뭐 교회에 유익을 하든 복음이 증거되건 말건 별로 중요하잖아요.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그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그 교회가 사랑이 없고 그 교회 안에 기쁨이 없다면 내 논쟁의 승리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게 그러나 진리는 한결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그들의 전통을 존중해 줬어요. 왜요?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니까. 야 유대인 너 틀렸어. 너 하는 짓이 뭐야? 예수 믿어. 그럼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겨먹은 게 아니라 그들의 율법.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 율법을 인간적으로 만들고 자기의 의로 만드는 게 문제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겐 그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바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오히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제가 12월 한 달 동안은요 새벽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전부 다 예수님의 나심 그리고 오심에 대한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예언했는지 구약 말씀부터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성탄절 하루 예수님 오셨다 야야야 뭐 할렐루야 뭐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 달 동안 볼 거거든요. 그들에게 가서는 구약 성경 갖고 복음을 전해요. 그랬을 때 그들이 귀를 열어요. 마음을 열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그럼 어떻게 했느냐? 야, 너 율법 안 지켜? 그렇게 하지 않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므로 유대적인 형식을 강요하지 않고, 그러나 자신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자신은 행동해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를 전할 때는 그 진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다그치거나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 진리 가운데 오게 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자기가 누구보다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약한 사람에게 야, 너 똑바로 안 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나도 약한 자이고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라고 오히려 주께 받은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21절에 22절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아이들에게는 아이의 눈높이로, 청소년에게는 고민을 함께 들어주는 친구처럼, 청년에게는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동역자로.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동일해요. 복음은 연령과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연령과 세대에 따라 전해야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들리고 말씀이 들릴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본질에서는 단단하고, 그런데 사랑으로 부드러움. 바울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서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건 돕는다, 함께한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막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즐거운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옆에 사람이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내가 옳다고 주장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 오는 게 괴로워서 되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저 사람은 안 만나야지. 어이구야, 피도 눈물도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보단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는 하겠지만, 바울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경직된 사람은 복음을 말해도 기쁨이 없어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그 사람의 삶에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낮아지고 배려하고 포용하는 유연함을 가진 사람에게는 복음이 흘러갑니다. 우리 소원이가 아빠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평생 기억에 날걸요. 오늘 엄마하고 손잡고 찬양 부를 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멋져요. 우리 같으면 저 계단을 2개니까 하나하나 내려갈 텐데 점프해서 내려가잖아요. 그건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제 입장에선 멋진 일을 한 거예요. 내가 2계단을 뛸 수 있다. 그 시선과 그 문화와 그 생각을 이해하지 않은 채 내가 옳은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진리는 단단하게, 복음이 내게는 명확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을 향해서는 그들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낮아지고 배려하고 포용하는 유연함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 속에 치유가 있고 관계가 회복되고 열매가 맺어질 때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젊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50대, 60대 성도님이 온 거예요. 그 교회에 갔더니 막 온세대 예배처럼 막 찬양을 해요. 그러는데 찬송가를 하나도 안 불러. 우리 이정환 집사님은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는 갔는데 이 교회 왜 저래? 그러니까 내게 익숙하지 않으면 왜 저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지 않으면 문제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문제 있는 거죠? 찬양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전통적인 멜로디인데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 그게 문제겠죠. 그건 찬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멜로디만 보면요, 80년대 우리 50대, 60대, 70대 성도 여러분, 70년대, 80년대 팝송 뭐 이런 거 들으면 막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막 가슴이 뛰고 얼마나 이 박자가 마음에 듭니까?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없잖아요. 그건 감정이지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 젊은 예배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모르는 찬양만 부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찬양 인도자한테 이정한 집사님 찬송가를 한 곡 좀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또 이 집사님이 또 얼마나 성품이 좋습니까? 우리 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직장에서 퇴근을 빨리 안 시켜줘가지고 밤 12시가 돼야 집에 오고 사실 오늘 이렇게 와서 섬기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도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양복까지 입고 넥타이 탁 메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삶으로 준비하고 오잖아요. 이렇게 자꾸 해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정환 집사님한테 주중에는 왜 교회 안 오냐고, 아니 퇴근도 안 시켜주는데 어떻게 교회를 와요? 나도 교회 오고 싶지. 기도 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찬양인도 하게.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이 찬양 인도자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날은 찬양 인도자가 찬송가를 탁 부른 거예요. 그 성도님이 눈물을 확 흘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감사해요. 제 마음을 만져줘서.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는 너무 우리의 의를 내놓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사랑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경직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유연하게 하셔서 나에게는 이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믿음과 열심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이에게 이 복음을 나눌 때에는 반드시 사랑과 섬김으로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가진 복음 때문에 많은 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유연하게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받는 교회가 성도들을 행복하게 세워주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복음을 위하여 낮아질 것을 당연히 여기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예식을 어릴 때부터 보며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성찬 예식은 제가 세례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볼 일이 없었으니까요.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 삶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이와 같은 성예식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보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자리가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받지 않은 우리 자녀들, 유아 세례 받았지만 아직 입교하지 않은 자녀들 세례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이 세례 예식,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받지 못한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입교하지 않은 분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해도 성찬의 뜻을 깊이 새기지 않거나 회개치 않은 죄를 품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세례를 받은 분들, 그렇다 하여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해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며 내가 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받고 나의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이들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회개하고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이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성찬의 귀한 뜻을 배우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나도 이와 같이 나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꿈을 꾸는, 주님의 사람 된 것을 감사하는, 보여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배병하는 장로님들께서 두 분밖에 계시지 않아서 우리 중층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좀 내려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받으신 후에 가까운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 중에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지키신 살 흘리신 피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것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나도 겸손히 이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이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위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장로교는 할 수 있는 대로 성찬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뿌리인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지금도 1년에 6번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식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예식은 점점 간소화되고 오히려 다른 일들로 분주해지는 것만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가 예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고민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떡을 받으셨는데 아직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감난산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내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을 품고 찬송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을 통해 다시금 생각해 하신 구원의 은혜,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갑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죽으심이 날 위함임을, 사랑하심으로 나를 용납하시고 부르심을 감사하며 진리는 단단하게 견고하게, 그러나 그 진리를 전하는 복음 증거의 삶은 유연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믿음 생활하기를 소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